저는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이때까지 교회에 항상 9시까지 왔어요. 9시가 메인이었습니다. 저 때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11시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11시잖아요. 교회 학교가 11시, 어르신들 예배도 11시인데 공간이 여러 개니까 따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11시에 다 같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예배당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유초등부 때 9시에 가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11시에 그 자리에서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청년부 때 가서 이제 뭐 저희 청년부 때 토요일 날 모였는데 청년이 돼서 메인 예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어른들 예배를 11시에 가게 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낯서냐면 이렇게 늦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주일 아침 일찍 첫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 해가 중천에 다 떴는데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이거 틀려먹은 거라는 거예요. 가장 이른 시간에 가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점심 먹기 직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저보다 더한 친구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드려왔던 예배에 익숙해지니까 그 예배에 좀 다른 시간부터가 낯선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오늘 예배실을 옮기면서 이 말씀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다가 사실은 좀 작아진 겁니다. 이 예배실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좀 더 가벼워지거나 덜 중요한 예배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내면을 제가 잘 알면 이런 거에 하나도 안 흔들린 청년들인데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난 어떤 신앙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례적으로 예배당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 주일 3부 예배가 굉장히 좀 이 격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중고등부 예배 수준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간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마음,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려지냐 아니냐 그것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아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런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할 줄 아시고 그 4,000년 전에 6,000년 전쯤 되겠구나. 6,000년 전쯤에 4,000년이 되겠 4,000년 4,000년 전쯤이 되겠네. 4,000년 전쯤에 그 2022년도에 한별이한테 예배가 뭐냐 했을 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까 봐 레위기라는 책을 하나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제사로 우리말 성경엔 제사로 표현이 되지만 이게 예배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이러이러한 규례로 지켜진다. 그러니까 그 규례에 담겨있는 정신이 뭐겠니? 그거 한번 네가 살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제사의 종류, 예배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 그런데 거기 화제라는 것도 있던데요. 거제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는 큰 진짜 예배의 명칭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뭔가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거제. 뭔가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화제. 그건 이제 제사의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명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원래 고유한 제사의 예배의 명칭이고 그 예배 속에 드려지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화제의 방식을 한다. 그러니까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제, 들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방식이죠.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전체 다 태워서 정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을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가 재물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 당신 비행기도 없고 우주선도 없잖아요. 뭐 누리호라도 있으면 태워서 보내는데 그게 없을 때니까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달면 갈 거야.
이런 상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눈에 정말 가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 뭐죠? 태워서 연기를 만들면 진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모든 종교의 제사 방식엔 이 불을 피워서 재물을 사르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수준이 그렇다는 걸 알고는 그래 너희들이 그 수준이니 내가 그렇게 알려줄게. 그 방식을 사용해 줄게 하고선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재물을 다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털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라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시는 차원에서 다 태워서 하나도 안 남게 다 올려드리는 이걸 번제로 삼으셨습니다. 번제는 정말 정기적인 예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도 좋고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는데 이것은 곡식을 추수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추수했을 때 곡식을 얻었을 때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 역시 태워서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둘 다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뭔가 죄진 게 있고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동일한 그 목적에서 드려지는데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건 내가 죄를 졌는데 이건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거야. 세준이를 한 대 때렸어. 이거 어떻게 돌릴래요? 한 대 맞는다고 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뺨 두 대가 한 대씩 오고 간 거지 뺨 친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이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돌이킬 수 있는 거. 세준이 돈을 제가 모르지 의도적으로 훔쳤습니다. 10,000원을 훔쳤어요. 이걸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10,000원을 다시 돌려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사실 10,000원 돌리면 안 되죠. 좀 이자를 붙여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이건 무슨 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정말 예배인데 특별히 아주 감사한 일이나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뭔가 약속하는 일이 있을 때도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 이게 보통 가장 일반적인 예배, 가장 보편적인 예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화목제의 제물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때 희생물이 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고 돈독하게 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하는 그 목적하에 드려지는 예배고 이게 오늘날의 사실 예배,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예배 왜 드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존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식은 이제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자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괜찮다면 더 돈독하게 하는 거고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화목제의 규례를 잘 살펴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규례를 보면서 그 규례에 담겨 있는 정신을 살피는 거거든요. 가서 앉았다가 시간 딱 되면 일어나서 나오면 되겠지? 그걸로는 예배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화목제의 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 정신으로 드려야 돼 라고 한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1시 반에 와서 2시 반까지 그 정신을 생각하고 실현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 아까 말씀드린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제사의 특징을 좀 하나 보면 번제는 드려진 제물이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근데 소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태우진 않고 어느 정도 남겨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서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레위인들의
생활비, 뭐 신수비라고도 하는데 생활을 할 수 있게 그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 몫을 따로 떼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제일 좀 이상한 게 제사장의 몫을 일부 떼서 주는 건 동일해요. 근데 태우지를 않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머지를 가져갑니다. 되게 독특한 제사죠. 다른 제사에 비하면 굉장히 특징적인 제사입니다. 내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제 막 각을 뜨잖아요. 그 제사장이 각 뜨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각을 뜹니다. 우리 규례를 보면 피투성이가 될 겁니다. 피투성이가 될 거고 그 각을 뜬 것을 일부 뭐 넓적다리와 이 몇 살을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몫으로 떼어주고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고기를 드린 사람이 그대로 들고서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좀 다르죠. 이 다른 거 태워가지고 없애는 거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이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특정한 규례를 남겨놔요. 너 이거 내가 태워서 나한테 주는 거 대신에 내가 너 줄게. 너 주는데 대신 너 이 약속은 지켜야 돼 라고 한 것이 뭐냐면 가져가서 오늘 내로 그거 다 먹어야 된다.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고민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뭐 도전해 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어떡하지? 이 걱정이 들 겁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았다고 칩시다. 흠없는 소를 잘 골라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끌고 가. 자, 그런데 뭐 나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명이 앞에 서 있을 거고. 아침 일찍 갔어요. 막 7, 8시에 갔다고 치죠. 그리고서는 뭐 운 좋게 좀 일찍 도착해서 또 뭐 내가 순서가 좀 웨이팅이 길지 않아가지고 한번 8시쯤 제사장을 만나서 잡기 시작했다 치죠. 소를 소 도살 이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곱게 죽여서 털을 다 가죽을 벗기고 이제 분해죠. 해체라고 하죠. 이렇게 고기 잡은 걸.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고기 해체 작업이. 진짜 빠른 사람이 4시간이래요. 근데 그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죽 다 벗기고 뭐 하고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뭐 부위별로 자르는 것만 제하더라도 3, 4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 치자고요. 그럼 8시에 제사장을 만나서 운 좋게 만나서 하면 12시 정도 됩니다. 그럼 그 각든 고기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례를 규정대로 하겠죠. 최소 1시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도 1시간인데. 그럼 그게 이제 끝나면 1시 정도 될 거예요. 제사장 목 띄고 1시에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다행히 집이 가까워서 집에 뭐 1시 15분, 20분쯤 도착했다 치죠. 자,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국 끓여 먹든지 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면 그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미난 재미난 이제 조사 자료. 만약에 소를 잡았다. 소를 잡으면 대략 몇 근이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800에서 700근에서 800근, 뭐 많게는 900근까지 나옵니다. 제사장 몫으로 그래 뭐 크게 쏘자 해서 100근 줬다 치죠. 그럼 600근 남아요. 자, 600근을 오후 1시부터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날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 유대의 하루는 언제 끝나죠? 해가 지면 그날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처럼 자정 12시까지 먹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6, 7시, 여름이라고 쳐도 7시, 8시인데 넉넉히 우리가 해서 그냥 8시에 해진다고 치죠. 자, 1시부터 고기 먹기 시작해서 8시에 600근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 하나님 앞에 유효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부정한 겁니다. 무효예요. 무효를 넘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소도 잡고 이렇게 해서 비용까지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차피 돈 드린 거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제대로 이 유효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됐을 때 이 600근 어떻게 해결할래요? 나눠주고 보관하면 안 된다니까? 그날 다 누가 먹든 다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잔치. 600근 다 먹으려면 잔치에 몇 명 정도 초대해야 됩니까? 한 근씩 먹어도 600명이에요. 그죠?
근데 뭐 가우징 같은 사람 하면 뭐 세네 개씩 먹으니까 한 200명만 초대해도 되는데 한 2, 300명 초대한다고 치죠. 오늘 뭐 미리 약속 잡아쓰고 2, 300명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 다 동원해도 뭐 30명도 안 되잖아요. 방법은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뭐 300명 정도 치고 한 근을 드실 수 있는 분은 내가 볼 때 100명도 안 돼요. 다 뭐 한 200g 드시면 다 아우 배불러 이제 못 먹겠어 이러실 것 같은데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죠? 먹다 남으면 절대 음수로 버리죠.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성교회 교인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부르겠어요? 뭐 미리부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전제하에 미리부터 그날 약속 잡을 수 있으면 올 수 있는 사람 다면 내 주변의 친구들 뭐 대학 동창, 고등학교 동창까지 다 부를 수 있다고 치면 부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친한 사람들만 부른다고 해서 이게 되질 않아요. 그럼 뭐냐? 나랑 관계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러야 되는 겁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불악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불러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지 뭐 여러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제기 이동이에요. 요 동네가. 제기 이동에 살면서 통장님하고 이제 용동교회 권사님인데 통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요 동네를 자꾸 이렇게 개선해 보려고 특히 이제 주차 문제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앞집 할머니가 저를 싫어해요. 아우 목사라는 사람이 너무 깐깐하다고. 깐깐하셔야 주차 못하게 하니까 이제 깐깐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옆집 할머니하고 또 친해요. 아들이 일요일 저녁마다 오는데 차가 커요. 렉스턴 뭐 이건데 주차할 데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이거 뒤쪽에 대세요라고 해서 조용히 소문내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 할머니는 또 목사님 너무 친절하다는 거야. 이 동네 목사님. 자 이렇게 관계들이 다 생기는데 동대문 복지관의 직원들은 차를 갖고 오는 직원들은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주중에 쓰게 해주니까. 근데 거기 줌바 댄스 하는 강사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창문 열고 해가면 맨날 가가지고 문 닫아주세요. 맨날 이러거든요. 자, 다 부르는데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별로 관계 안 좋고 그냥 험한 말 오고 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이 고기를 소비하기 위해선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그 잔치에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도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동성교회 교인이지만 평상시 나랑 별로 안 좋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아 나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래도 그 사람까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런 제사의 규례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세준아 네가 나랑 관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나랑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혹은 네가 그동안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되게 필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적어도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 싫고 뭐 싫은 사람을 넘어서서 무시하고 쟤는 왜 우리 교회 와 있지? 쟤는 왜 우리 동네 살고 있는 거지? 쟤는 내 주변에 없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정말 평상시에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정말 저 사람은 쓸 데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때 이 규례를 오늘날 우리 예배로 가져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사실 예배로 봐야 되는 거죠. 집에서부터 예배당을 향해서 오는 그 발걸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니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자신을 단정하는 것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절정에 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예배가 마쳐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가 마무리되어져야 하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존재들,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돌아와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필수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내 가족만 있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결정을 이룬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른 예배자로 살겠다 하고 그 결단을 이룬다면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와 얽혀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평상시 내가 어떻게 보면 경원하거나 어떻게 보면 무시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배려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그에게도 나눠 주어야만 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뭐 정말 말로 이런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게 맞아. 아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방법이 뭐냐? 그럼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들 중에 이렇게 일부를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떠나서 교회 이제 영역을 벗어나면 정말 변신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던 애였던가 이런 식으로 뭐 복장 헤어스타일부터 싹 탈바꿈이 돼서 이제 향해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깜짝 놀래고 주일날 만났던 그 애가 그 평일날 만나면 그 애가 아니에요. 심지어 못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까지도 이어지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의 정신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게 진짜 예배구나 하고서 결단해서 갔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단이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진짜 오늘 저녁부터는 살 빼야지. 결단했어. 밤 8시 보면 제가 뭘 먹고 있어요. 결단을 했는데 먹고 있고 결단을 했는데 그 다음날 물론 사실은 이제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 빼게 해주세요.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뭐 음식물에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하고 싶어요. 필요가 없죠. 제가 다이어트해서 뭐예요 이제. 새롭게 연애를 할 것도 아니고 집사람이 이미 만났는데 이미 전 결혼했어요. 저희 아들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뚱뚱해서 어떡하냐고. 난 이미 결혼했어. 네가 문제지. 난 이미 결혼했어. 난 이로써요. 뭐 더 지금 살 빼서 할 게 없어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건 모르지만 제가 외모를 치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제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아무 영향이 없죠. 헤어스타일은 정말 여러 주변의 압박 때문에 지난주에 잘랐습니다. 이렇게 파마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도 뭐 정신이 없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디 아프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 헤어스타일이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건 환자로 보는구나. 그래서 잘라야겠다 해서 전대중 원사님 비슷하게 좀 자르려고 갔는데 헤어 디자인 원장님이 절대 안 된다고. 깍두기 아저씨로 본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저 군인 때 그 머리 잘 어울린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젊을 때고요. 말랐을 때고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가려줬거든요. 그 종이 가는 그 천 같은 걸로. 그랬더니 진짜 문신만 있으면 아저씨가 되겠더라고. 아유 알아서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만족스러운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일날 그렇게 예배받고 은혜를 얻었으니까 나 그때 찬양하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풋하고 좋았으니까 그냥 그거 기억 되새기면서 살아간다고 유효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화목제 규례에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정신을 실현할 일이 만무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저는 기도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여기서 나이가 나올 텐데 묘기대행진이라는 MBC 프로가 있었습니다. 권사님만 웃어주시니 변웅전 아나운서 당시에 지금 전 국회의원인데 변웅전 아나운서가 우리로 치면은 정말 긴 열전이에요.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뭐냐면 이렇게 폴대를 세우고 접시를 돌려요. 그 위에서. 한 개로 시작한 게 열 몇 개까지 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우리 이제 그걸 나중에 기억하면서 야 그때 그 접시 돌리기가 딱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다 20개를 다 돌려놓고서는 아우 좀 쉬자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돌렸던 녀석이 막 휘청해서 떨어지려고 하면 막 가서 또 돌려야 돼요. 그게서 아 괜찮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돌렸던 애를 또 찾아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들이 수만 가지,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해서 야 이제 이건 하나님 좀 이루어주시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 좀 보이네.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하고 있으면 다른 일들이 터지고 다른 일을 맞닥뜨려. 그럼 또 그걸 놓고 한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 바람은 아 언제 한번 문제 하나도 없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어요. 저도 아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기도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이젠 정말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내가 착각하는 거면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사람으로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하고 정말 정립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평안한데 갑자기 좋았던 직장 상사가 또라이 짓을 하고 다 좋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막 혼내고 그런 건 뭐 기도 제목도 사실 아니죠.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이 온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기도하면 해결되는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지 그 문제가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예배실이 새로 바뀌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때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정말 삶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원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의 규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고 어떤 책임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데 그 고민 속에 결국 그 고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는 자신감이 많아요. 이런 걸 기도해. 이걸 무슨 기도까지 해. 기도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하나라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죠 이제.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 뭐 필요하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다 아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자신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어떤 삶, 기도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있는 어디에서든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귀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테바홀 참 너무도 좋고 감사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할 때 혹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집중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삶의 자세를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더욱더 구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얻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돌아간 이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